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큰 참된 위대한 위로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연장된 인생을 살게 된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자랑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힘을 가진 바벨론 사신 앞에서 나도 힘이 있다. 자신도 역시 힘을 드러냄으로써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자 했던 겁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실수는 바로 오늘날도 우리들이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실체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간은 항상 힘에 강한 유혹을 느낍니다. 이 힘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1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높이고 많은 자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은 그런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에 존재할 때부터 힘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내게 힘이 될 수 있고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취하려고 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힘을 위해서라면 소유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들은 달려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유난히 은사를 중요시하는 이유도 은사가 곧 힘이다. 은사 정도는 행해야 우리가 목회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힘 있는 자다 이렇게 자랑 삼아 내세우고 그로 인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시하고 그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은혜를 자기 속에 간직하고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요, 히스기야 왕은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쳐주는 말씀이 이사야 3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 히스기야 왕이 실수한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실수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이 나으면 병이 나은 자기 몸을, 병이 나은 자신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나와 같은 경험이 없는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이 나은 것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병을 나은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기도해서 나았다고 해도 그 몸이 특별히 다른 몸으로 달라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죽을 몸이에요. 그렇다면 병이 나아서 좀 더 산 사람과 병이 낫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별 차이 없어요. 좀 더 산다는 것 외에 차이가 없습니다.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그 영혼이 죽어서 멸망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를 더 살아도 실패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인생이라면 오늘 당장 죽는다 해도 그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병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그것이 관심거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간 스스로와 싸워보려고 하는 것은 모래탑과 같아요. 결국 인간들은 그 파도에 금방 사라져버릴 무너질 것에 불과한 것을 힘으로 삼고 자랑 삼고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모래탑을 쌓으려고 한 순간부터 불행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모래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을 자랑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예언을 했죠.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그 모든 힘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환관이 될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뜻밖이라는 거죠. 39장 8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히스기야가 어쩌면 저주의 말과 같은 심판의 말과 같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그 선지자의 말씀이 좋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망하고 바벨론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반응해요. 히스기야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권면을 하고 주변에 아무리 우리가 권면을 해봐요.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명설교로 명연설로 권면을 한들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알고 난 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세상 것을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만 드러내는 참된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한 그 말씀이 좋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상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견고함이 있었던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불행을 느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행하던 거예요. 모래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모래탑을 모래탑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망을 성취시켜줄 희망으로 보기 때문에 그 모래탑이 무너질 때 실망하고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 사라질 모래탑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들의 꽃과 같다.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위로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은 잠시 위로할 뿐이에요. 우리가 목이 말랐을 때 조급하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갈증을 느끼게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급하다고 조급하다고 당장 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세상에 아무거나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 때 그 모든 보상을 자식에게서 또 재물을 통해서 나의 성공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자식이 성공한 것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식의 꿈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못 이룬 꿈을 위해서 자식을 채근합니다. 남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래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간이 기대하는 위로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이 결코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될 것을 예언한 뒤에 위로의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전하는 위로가 어떤 것인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위로를 삼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참 고생했다. 너희들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고생했다. 이제 포로 생활은 끝났다. 고생한 대가로 앞으로 편안한 삶을 주겠다.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되게 하신 것은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예요. 교만을 깨닫지 못하면 죄를 알 수 없고 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교만하고 자기의 힘을 내세우기 때문에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아오시는 우리를 향해서 늘 우리를 감싸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내 힘 가지고도 살 수 있다. 나는 내 힘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어요? 나는 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자기 믿음으로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은혜란 바로 좋은 결과를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이런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다가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막아버려요. 지금 성도들의 대다수가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깁니다. 은혜로 지어진 그 믿음에 감사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믿음에 대한 자랑이 나옵니다.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성경 보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은혜로 성경을 보고 은혜로 기도하고 은혜로 봉사하게 된다는 것을 까맣게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믿음을 가지고 뭔가 한다 생각한다면 당장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한 것이지 내 믿음이 좋아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너희는 광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깨끗이 밀어서 평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낮아지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에, 교만한 마음에 주님께서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마음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밀쳐내기 때문에 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말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는 말은 우리가 세례 요한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쇠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광야에서 회개하러 외치면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 외침도 결국 주께서 오시니까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성도가 마음이 낮아지지 못하면 주를 영접할 수 없고 신실한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마음을 낮추는 것인가?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낮아지는 마음은 나는 풀입니다. 나는 잠시 후에 시들 꽃입니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에요. 나는 풀이고 시드는 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때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마음에 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 보여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풀이고 시드는 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럴 때 세상에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10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 고개 숙일 강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는 사라질 풀이고 시드는 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나는 풀이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로받고자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세상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하신다면 불행은 더욱더 쌓여갈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쌓아가는 것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모두 모래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풀이요 시드는 꽃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그 속에는 예수가 아닌 마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귀가 튀어나와요. 그 마귀의 생각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욕심이 튀어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들의 행실 가운데서 무엇이 튀어나온지를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풀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한 세상을 풀로 보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서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높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높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행복이에요.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나타내는 것.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서 정말 세상 일로 자질구레한 세상 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가득 찬 예수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느 곳에 머무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뭔가 취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여 발버둥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운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친척, 친구, 이웃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사업장, 직장,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월요일 날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